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구절을 읽는데 그렇게 큰 은혜가 됐던 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큰 병에 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내 속이 다 막 걱정이 되고 썩어 문드러질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구절을 읽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질병 같은 거, 그 문제 같은 걸 내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하는 그런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누가 어떤 질병이 내 성전을 더럽히겠다는 거야. 어떤 세력이 내 성전을 더러워, 어떤 마귀가 나를 못 살게 하겠다는 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줘가지고 내 성전을 더럽혀, 내 성전을 더럽히는 인간이든 마귀든 질병이든 하나님이 그를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갑자기 오늘 천국을 간다 할지라도,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천국으로 건너가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지금 오늘 천국을 가든 3, 40년 더 살다 가든 그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 속이 하나님의 성전인 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내 속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 되고, 더 열심히 성경을 내 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더 많이 교통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내 성전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서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전이, 여러분이 다 이제 여러분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다 이루어주리라. 요즘에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멀리서 주말에 왔다가 가는 것도 좋고, 또 좀 잠깐이라도 1, 2년이라도 이 세종에 좀 싼 집에 이렇게 이사 와가지고, 너무 세종에 집이 비싸다며요. 그러니까 이사 와가지고 한 1, 2년 이렇게 좀 훈련받고, 여러분들의 방언 찬양이라든지 또 은사 기도라든지 그런 걸 같이 좀, 지금 그쪽 지역에서는 안 된다니까 와가지고 좀 훈련받고 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주의 일을 하고 그러는 그것도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런 기회가 우리들에게 왔구나. 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하면서 능력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떠 있는 그런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하지 않고, 이 성전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스러운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질 않거든.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귀한 존재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나가서 누구에게 한마디 하고 친구에게 한마디 하는 게, 여러분은 마음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을 통과하면서 능력의 말씀으로 변해서 그들의 심령에 꽂히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훨씬 빨리 전도돼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없던 것이 있게 되고, 병도 고쳐지게 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은 솔직히 따져보면 지난날에 죽을 고비 다 넘긴 사람들이야. 안 넘긴 척 하지 마세요. 다 넘겼습니다. 그래야지 성전이 되는 거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분이 나를 어떻게 이해를 해? 나는 죽을 병 걸렸지만 저분은 죽을 병 걸리지 않았죠. 나는 가난해 봤지만 저 사람은 평생 부자로 사는 사람인데, 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려고 가장 사랑하는 자부터 그 몹쓸 질병에 걸려서 그걸 또 통과하게 하셔서 완전한 성전 삼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가 경제적 고통을 크게 만나면서 성전 삼으시고 그 다음에 또 경제 문제 또 풀어주시고 그걸 갖다 이제 연단이라 그러는데 징계는 죄 때문에 만나는 거지만 연단은 성전 삼으시려고 주시는 그 필요한 연단을 우리가 다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연단 통과한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은 벌써 티가 나요. 얼굴에 보면 딱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얼굴 보세요. 야, 연단을 많이 통과하셨구나. 예, 연단한테 손 꼭 잡으시고 성전이십니다. 시작. 성전이십니다. 예. 뭐 기본 과목으로 뭐 파이프 같은 남편은 기본 과목이고 그거는 파이프 남편은 아주 그건 기본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뭐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예. 난 아까 그 여기 서 있는 이런 말리자 산목장 여자분들 얼굴도 이렇게 보니까 야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으면 저렇게 얼굴이 아름다워질까. 아니 평소보다는 분을 좀 또 두껍게 칠한 것 같아. 참 감사하죠. 내가 어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좀 촬영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 김혜미 집사님이 돈을 안 받더라고. 그리고 목사님 돈 안 받습니다. 그냥 가세요. 아유 안 받지 말지 안 받지 말지. 예, 진짜 안 받더라고. 야, 얼마나 좋아. 난 그래서 야,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에 가도 돈도 안 받고 응? 할렐루야. 응? 왜냐면 자기에게 내가 목사에게 돈 받으면 저주받아 죽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주 안 받으려고 돈을 안 받아. 예, 우리 교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그러면 돈을 안 받아 나한테. 받으면 당장 죽을 것 같잖아. 갑자기 은자 집사님이 왜 제가 저런 얘기 하나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성전을 이룬 다음에 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내가 말하는 게 예전에는 내 견해를 말하고 내 생각을 말했잖아요. 근데 성전을 이룬 다음에는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성경이 내 속에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온 것만큼 내 입에서 성경이 나가게 되잖아요.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이상해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큰 부를 축적해가지고 사는 것보다 이런 게 큰 복인 것 같아요. 예전에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던 성전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성령이 내 속에 있는 걸 몰랐을 때 성령이 네 속에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16절에 성령이 너 안에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알지 못했을 때는 말이야. 알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내가 어리석었다. 그때 내가 성전이 아니었었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할지어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경험이 되어지니까 기도가 이렇게 재밌는 걸. 난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주일학교들이 다시 문을 열고 애들이 그 교회로 몰려가야 되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종원누리교회만 갖게 하옵소서. 아멘하는 자들만 복받아라. 세종원누리교회 같은 주일학교가 되게 하시고 세종원누리교회 같은 그런 능력의 메시지가 나오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무슨 뭐 농담같이 좀 들리지 모르지만은 진짜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각자 성전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교회들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꿈을 이루고자 교회를 간 거야. 내 사업이 좀 잘 되고자 교회를 찾은 거야. 내 뜻대로 좀 해보고 싶은데 목사가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야. 목사가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내 형편이 좀 존재감이 드러나야 되는데 근데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라. 내가 뭐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뭐
저 목사 뭐 좋은 일만 해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 하니까 막 싸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교회는 자기 안에 성전을 이룬 정말 착하고 온유한 사람들, 내 뜻을 이루고자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아니 매일 주기도문 외우면서 그거 아닙니까? 내 뜻을 이루고자 내가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을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자기 뜻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이 나를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실은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성전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먼저 내 속에 성전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첫 번째 목표가 선교여야 돼. 선교. 하나님의 나라는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야. 정말 제가 오래간만에 미국의 미국의 평안교회인데, 우리 아이가 평안교회 출신인데 미국의 LA 평안교회가 있어요. 평안교회 부흥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저 맨 뒤에 이모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있는 거라. 끝나고 나서, 아니 이모 집사님 나 부흥회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여기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사임하시고 가신 다음에 조금 헤매다가 평안교회 정착을 했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그래 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부흥회 왔으니까 집사님 만나지 내가 언제 집사님 만났겠어. 내 와 있어서 주머니에 200불 딱 넣어주더라. 200불. 지금도 기억나. 언젠가 갚아야 되니까. 목사님 많이는 못 드리지만 LA 탐브레들리 공항 갈 때 커피라도 한 잔. 커피가 뭐 200불인가? 200불이면 20만 원이 넘는데 커피값은 더 되지. 근데 알겠다. 근데 신앙생활 잘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 친구가요. 자, 재직교 때 되면 나는 그냥 헌금 들어온 거를 막 선교지에 막 엄청 뿌렸거든. 그런데 꼭 그냥, 목사님 한국의 섬지방, 이제 한국에 이제 저 전라도에서 이제 가난한 동네에서 온 남자 집사님인데, 가난한 교회도 많은데 왜 자꾸 저 외국에 얼굴도 못 본 저 뭐 멕시코, 저 중국, 저 러시아 뭐 그런 나라에 돈을 갖다 자꾸 뿌립니까? 자꾸 재직회 때 자꾸 손을 드네. 그래서 내가 저 팔 확 잘라버려야 되네 저거. 그래서 내가 끝난 다음에, 이 집사님 손 좀 들지 마. 뭐 잘났다고 맨날 손 들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근데 내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 메케닉 샵을 이제 차 고치는데 메케닉 샵이라 그러고, 차 이제 껍데기 쭈그러진 거 고치는 걸 바디샵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좀 말이 좀 혼동되어 있는데, 메케닉 샵 하는 내 동생 있지 않습니까? 동생 있죠. 정말 그 사람 잘 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 동생하고 나하고 배가 다릅니다. 또 뭔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배가 다른 엄마 밑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집을 버리고 떠나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야. 그 얘기를 그때서야 하네. 내가, 당신 절대 재직할 때 손 들지 마.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때 가서 이제, 목사님 사실 제가 재직할 때마다 손 드는 건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존경심이 없고 반발심이 너무너무 많아서 자기는 어느 교회 가더라도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치유받아야지. 그게 뭐냐. 그냥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미국을 떠나게 됐는데, 그 평안교회 와서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집사님, 목사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와? 세종원누리교인들에게 맞아줄게. 맞아 죽는데 아멘 하면 진짜 맞아 죽겠나. 못 돌아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세요. 평안교회 목사님 우리 착하신 분이니까 목회 잘 도우시고, 다시는 재직회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반대하는 의견 좀 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 요즘 손 안 듭니다. 당신 손만 안 들어도 창조의 발전이구만. 내가 할렐루야. 근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내 믿음대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왜 거기에 선교합니까? 그냥 섬에다 돈 보내면 되지. 내 생각대로 반대하고 손들고 그랬단 말이야, 과거에는. 그런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냐, 내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니까, 돈이 없는데도 믿음으로 하니까,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해가지고 사실 말레이시아에 가서 보니까 7교회를 도와줘야 되는데 사역이 너무너무 크고, 그래서 아니 여기 이렇게 매번 주일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돈 보내준 거 가지고 트럭을 샀거든. 어떤 트럭이냐 하면은 우리 최병성 목사님 타는 그 트럭을 샀더라고요. 똑같은 트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헌금해서 샀는데 거기에다가 그 뒤에 이제 짐 싣는 칸이 있잖아. 거기에다 그 4시간 5시간을 달려오면서 항상 뭐 상품 무슨 연필을 갖고 오든 뭘 갖고 오든 항상 거기다 우리가 보내주는 돈은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매주일 그걸 다 사갖고 오냐. 그러니까 한국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조금 남겨주신 거 그거 야곱야곱 쓰고 있더라고. 불쌍하더라고. 그전에는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말했잖아요. 왜? 성전이 아니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 내 생각이나 내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 기초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내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야. 이제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복인 걸 깨닫는 거죠. 이 말씀을 예전에는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애썼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심겨져 가지고 내 속에서 열매를 맺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됐잖아. 그 말씀을 이제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뭐로 듣냐? 내 영으로 듣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 설교를 왜 하나님이 저분에게 저 메시지를 줘가지고 나에게 하신, 그걸 깨달으면 오늘 성공한 거예요. 이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왜 오늘 저 영적인 말씀이 나를 지금 파고들고 있지?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은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은 이런 유형의 영성 설교가 딱 맞는 사람이 있어. 딱 맞는 사람이 있어. 이번에 자랑이 아니라 4일 동안 집회한 기도원 원장이 자기가 20년을 하셨네. 난 몰랐네. 난 대전에 열방기도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열방교회는 제가 2번 부흥회를 간 적이 있지만, 그래서 원장, 내가 열방교회는 2번 부흥회 간 적이 있지만 열방기도원이 있는 건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왔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여기서 기도원을 20년 이상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왜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설교에 은혜 받으면서 자기가 20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부흥 강사들을 모셨는데 목사님하고 처음으로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난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여러분 지금 농담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좀 고마워요. 그래서 왜 여기 보니까 그 전에 보니까 유명하신 목사님들 다 왔다 가셨던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풍강사들은 오면은 자기 친한 친구 심어놓고 그러는데 자기는 기도원 하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좀 그게 괴로웠대. 그렇다고 그분 부탁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무슨 부흥 강사 협의회 또 협의해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신고 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집회 많이 깨달았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우리들에게 열매가 내 속에서 맺혀지는데 그 말씀이 내 영으로 심겨지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자, 영으로 드릴지어다, 영을 통과할지어다. 우리가 이제 내 병을 놓고 기도했잖아. 기도했는데 안 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역시 나는 이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역시 나는 약해. 역시 나는 부족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한 구석에 의심의 한 조각이 남아 있어요.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지? 왜 몸이 좋아지지 않지? 왜 의사가 진찰을 해봤는데 왜 좀 나아지지 않았지? 이게 뭐냐면 불신의 한 조각이 있어요. 불신임의 한 조각이 내 속에 있다고. 그걸 없애야 돼. 안 나면 어떻고, 또 내가 좀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응?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내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 더 성장해 있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고 있는가? 이것이 고쳐지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켠에 숨겨져 있는 그 한 조각의 불신앙, 그 불신앙이 떨어져 나가야 돼. 기쁨이 넘칠지어다. 그 불신앙이 어디서 왔냐 하면요, 여전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 부분이 중요해. 시간이 지나고 있으면 1년, 2년 지나면서 그래도 최소한 세종 온누리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귀엽지 않니 오늘? 네. 최소한 세종 온누리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1년, 2년 지나면서 성숙해져 가야 되잖아. 그렇게 방언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을 통과하게 해주셨는데, 근데 왜 내가 불신의 한 조각이 있을까? 그거 뭐냐 하니까 성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성장이 안 돼 있어.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방언 좀 하면서 기도한다고 나를 생각해 주셨는데, 어느 시간에 딱 갔을 때 내가 확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왜 내가 이게 병이 더 악화됐지? 내가 이번에 경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왜 이랬지? 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됐지?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이 없는가 봐, 이런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내 믿음이 없다, 그것이 아니고 내 속에 성령은 흔들리지 않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죄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으로 고통받을 때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 근데 내 속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또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죄도 많이 짓고 전쟁에도 많이 고통받았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을 만났다 할지라도 다윗의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죄를 져놓고선도 자기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어. 요 예화는 조금 안 좋은 예화지만 하여튼 그냥 그렇게.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못돼도, 내가 이렇게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장인에게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는 더 컸던 거죠. 하나님의 목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병이 있고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한 조각의 의심 덩어리 때문에 다 무너진다면 누가 선교하고, 나 죄 졌으니까 선교 못 가, 나는 약하니까,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신학교 안 가, 다 이렇게 나간다면 누가 이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되겠어? 내 속에 성전이 살아날지어다. 내 속에 성전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죄진 거, 내가 아픈 거, 이런 것은 하나님 그런 것을 너무 크게 비약시키지 말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거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에겐 꿈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해 줄 수밖에 없어. 이런 믿음이 확 생겨야 돼, 우리에게. 예. 오늘도 믿음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뭐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내 마음을 번잡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 쓸 필요가 없어. 내 속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뭐, 내 속에 성령이 계신데 뭐. 이것이 오늘 믿어지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와, 믿음이 들어오시죠. 막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 기분 막 째지죠. 지금 째진다 안 째진다? 그래도 그렇지. 그걸 어떻게 따라하냐, 그런 단어를. 응? 째진다가 뭐냐? 그건 나니까 그냥 하는 것이. 김 권사님 좀 너무하잖아. 그래도 고상하신 분이, 네덜란드 여인이 그런 말도 하면 안 되지. 야, 그런 말 쓰지 말고 기분이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좋은 거지. 마음이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커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그대로 될지어다니까 그분의 설교는, 누구의 설교든지 그분의 설교는 내가 들으면 내 믿음이 커지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그분의 언어는 그 사람 만나서 카페에서 말이지 커피 5,000원짜리 먹으면서 그분 한두 시간 간증 들으면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이 내 속에 막 풍성하게 거하는 그 사람이 훌륭한 인재야. 아시겠어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한두 시간 그 사람은 커피를 마셔도 그 사람과 대화하면 그냥 막 사랑이 막 넘쳐나는 거야. 할렐루야. 또 우리 교인들은 나하고 커피 한 시간 먹으면 막 너무너무 내가 귀여워가지고 막 귀여움이 막 넘쳐나는 거야. 귀요미 뿅뿅뿅. 웃어주라 좀. 불쌍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치유하셨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어. 이 말이에요. 내가 아픈 것도 치유된 것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시고 큰 믿음하고 연결시키시면서 내게 치유가 일어났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파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을 고치시겠어? 안 고치시겠어? 고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게 네 믿음이구나.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게 굳이 뭐 뻥 까는 믿음 같고 무슨 과장하는 믿음 같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래, 나 뻥 까는 사람이야. 그래, 나 과장 좋아해. 어쩌다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고치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실 거야. 이번에 오송에 그거 하는 거 나에게 분양될 거야. 할렐루야. 어이가 없으니까 아멘도 안. 여러분들 왜 아멘 안 하냐면 오송에 분양되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똑똑한 거지. 벌써 다 빠삭하게 알고 있어. 어디서 어디 분양되고 어디 분양되고 얼마나 똑똑한지 그냥 예. 성경은 안 읽어도 뭐 분양하는지는 기똥차게 알고 있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다 분양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송순호 전도사님이 저번에 분양받은 오송의 아파트 드디어 이달 말로 이사를 좀 멀지만 하여튼 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나 안 되는 분양을 아마 그냥 그전처럼 일반 성도 집사 권사로 있었으면 분양이 안 됐을 거야. 근데 역시 전도사로 헌신하면서 그 온갖 욕을 다 먹고 교회 여전사는요 할 게 못해. 권사 때는 막 받들어지만 전도사만은 막 짓밟.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 우리 교회 전도사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딴 교회 가봐 그냥 죽도 밥도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건요, 누가 우리를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 그때 내가 교회 일 한 거더라고. 그때가 교회 일을 한 거예요. 저 교회 생활 오래 해봤잖아요. 교회 일 제대로 하면은
욕 안 먹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 교회를 제대로 안 한 거야. 내가 막 와서 청소 열심히 했다 봐. 그러면 청소 안 하는 사람들이 저거 목사님에서 알짱거리려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엉덩이 흔들면서 그냥 뭐 청소는 하고 앉아있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욕 안 먹었어? 청소 안 하니까 욕 안 먹지. 청소해봐 욕 먹어요. 자기 혼자 잘났을까 봐 뭐 편소 청소 뭐 쓰레기 다 버리고 자기만 청소할 줄 아나? 그런 거라고 말이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옆에 교회 가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교육자까지 대봐. 아유, 모든 어려운 걸 다 해야지. 불 끄는 거 다, 성도들은 화장실 나올 때 불 켜고 나오고 쫓아다니면서 전도사는 가서 불 꺼야 되고.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싶은데 이 얼마나 좋은 거야, 얼마나 복스러운 거야. 여러분 속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속에 성전을 삼으시고 이 교회를,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복음이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 어떤 분이 식사를 하자 그래서 나갔더니 목사님, 세종시에 애국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3층을 빌려서 한번 해야 되겠는데 7월 20일 목요일 날 저녁 7시부터 한 2시간 기도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교회 좀 써야 돼. 그리고 목사님이 세종에서는 제일 설교 잘하시니까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저는 설교 안 해도 되고요, 교회는 쓰셔도 되는데 저는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또 나한테 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하게 됐는데, 아마 좀 이렇게 세종시에 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던가 봐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를 걱정하면서 뭐 지금 동성애법이니 뭐 복잡한 것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지금 교육계가 지금 제일 많이 힘든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바탕에서 교육을 계속 받아도 되겠는가, 뭐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고, 많이 힘든 것 같아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는데 내가 또 기도하셔야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3층에서 7월 20일 날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기도하자 그래서 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죠. 내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수긍이 되고 용납이 되더라고요. 누가 와서 기도하고 뭐 어떤 높으신 분이 와서 기도하고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내 나라가 세계 선교를 완성해야 되니까 내 나라가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가 어디냐 하니까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통치하는 나라가 지금 너희 속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 육체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 사용하시는 목적도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하나님 나라 선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 버렸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살아 움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뭘 했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팠던 때 그런 경우를 다 지났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고쳐주신 거예요. 쓰시려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안 그랬으면 지금도 병석에 누워 있을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지 않았으면, 삼고자 하는 계획이 없으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닐 거야.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큰 용서의 산을 넘어가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면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성전이니까 기적이 너무나 평상처럼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앞으로 나타나시겠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을 보여주면서 예수를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도구로 너의 육체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나를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땅에 발바닥을 붙이고 살던 우리들의 인생이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볼 때에 원시한적으로 많은 지구 땅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너의 기도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하라는 거거든요. 하늘의 뜻이 너가 이 땅에 있지만 너의 영은 붕 떠가지고 하늘의 뜻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겠다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대사로 너를 살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사가 되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 여기에 왔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시는구나. 야,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막 마음이 기분이 좋고요. 예전에 하나님 안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를 때는 막 싸우고 막 욕하고 뭐 그냥 다 주워 먹고 막 쓰레기 몸에다 집어넣고 막 그러고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성령이 무엇인지 저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저들을 기도해줘서 성령을 받게 하고, 그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 뭐냐면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게 된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전에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한 다음에는 이제는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 그래서 내가 성전이 내 속에 완성된 다음에는 내가 완전히 새롭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하나님 선하신 뜻이지, 뭐가 기뻐하신 뜻이지, 뭐가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게 분별의 영이에요. 분별의 영은 남 분별하는 것보다 자기 영을 분별하는 거야. 예전에는 분별이 안 돼가지고 뭐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야, 이게 분별이 안 되는데, 이제는 분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쁜 것들은 다 떠나는 거야. 할렐루야. 다 청소가 될지어다. 오늘 흰 세마포 갈아입을지어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을 명령하고 이 세상을 누리고 에덴을 마음껏 즐겼던 그 상태로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선악과 따먹기 전의 상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과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좀 떠나가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꽥하고 소리 지르고 떠나갈지어다. 예, 그땐 꽥 해야 된다. 예, 떠나갈지어다. 나 오늘 안 해. 하나님이 나를 원래 어떻게 쓰시려고 맨 처음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했던 그때의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아담이 명령하는 대로, 이름을 짓는 대로 다 이상이 움직이고 그때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목표는 그거예요. 내가 와가지고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야. 그 예수 믿은 다음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돼 있어. 아픈 거 다 고쳐지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니까 예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야. 이제는 원수도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 가난한 사람 보면 내가 돈이 없더라도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도와줄까라는 그런 마음이, 돈이 없다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니야. 돈은 없어도 못 도와줘도 이 마음이 끌어오르는 거야. 저분 너무 가난하다. 내가 돈으로 못 도와주니까 가서 기도라도 해줘야지. 가서 칭찬이라도 한마디 해줘야지. 위로의 말이라도 던져줘야지. 왜 그러냐니까 타락이 전의 상태로 그 사람이 돌아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살고 있거든. 전도했잖아, 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성령이 내 속에 임한 특징이 뭐냐면 막 저절로 기도가 나오지. 말씀 계속 읽고 싶지. 막 나가서 전도하지. 교회 와서 막 청소하고 봉사하지. 목장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서로 얘기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싶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 자신이 다 죽어버리고 그 대신에 내 속에 예수가 살고, 내 속에 진짜 예수를 만났네. 내 속에 진짜 예수가 계시네. 아, 이젠 내가 아니네. 내 속에 예수네. 옛날에는 굉장히 내가 날카로웠는데, 옛날에는 내가 굉장히 좀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내 생각이나 내 눈빛이 날카롭지 않고 많이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조금 세상에서는 학벌이 없거나 세상에서 보면은 세상 지위가 없거나 돈이 없거나 괜찮습니다. 그런 것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열등 의식이 되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 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또 내가 살다가 병 걸리면 어떻고 또 망하면 어때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더 커야 된다니까. 나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 사업하다가 나 직장 다니다 잘리면 어떡하지? 그게 큰 게 아니야. 내 속에 예수가 큰 거야.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딱 두 번째가 선교적인 관점이 딱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유대인 전도의 관점, 두 번째는 헬라인 선교의 관점. 나는 부끄러울 것 없어. 내가 복음 전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몽댕이로 때려도 나는 부끄럽지 않아. 할렐루야.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던 나에게 예수를 주셔서 열심으로 예수를 믿게 해 주시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 이스라엘이나 저런 저쪽 유럽 지역에 가면은 사막이나 사막 참 가다 보면 사막 한가운데 아니면 산 꼭대기 돌산인데 어떻게 거기를 올라갔는지 차는 못 올라가는데 그냥 뺑뺑을 돌아가지고 돌산에 올라가잖아. 돌산에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수도원이 서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갔는데 이쪽 산에 서 있는데 저쪽 산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는데 망원경으로 이렇게 봤어. 근데 돌로 수도원을 지었는데 저 뾰족한 꼭대기까지 돌을 어떻게 옮겼는지 하여튼 뭐 하루 이틀에 진 것 같지는 않고 수십 년, 수백 년 진 것 같아요. 그 돌인데 저쪽에서 낮 12시가 되니까 점심 먹으라고 띵, 띵, 띵 하고 종을 치더라고요. 그 점심시간이니까 식당으로 와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띵, 띵 하는 조그만 띵, 띵, 띵 하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요. 근데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차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가면 그냥 거기서 어떻게
텃밭에 농사 져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야, 어떻게 저기까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살 수 있을까? 그들은 세 가지예요. 1번이 뭐냐 하면 다 버려라.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침묵하라. 침묵에 남 얘기하지 마라. 참아라. 침묵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라. 그래서 다 버리고 침묵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인생을 보내고 있어요. 그 수도승들은 왜 그러고 있느냐 했더니 내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세상의 것 다 깨끗하게 버리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 인간적인 말 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구나. 우리의 기도는 이제부터 무엇을 더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 속에 예수를 오늘 기도하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할 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기름 부음이 임했잖아. 기름 부음을 너에게 주었잖아. 너 속에 예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기도하는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라. 달라고 하는 기도 이전에 주님 앞에 무엇을 주시든지 내가 허락하겠다고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하라.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도하기 이전에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하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게 되면 한국교회 부흥이 다시 일어나요. 왜 한국교회 부흥이 이렇게 됐냐면 미국교회나 유럽교회를 따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이제 한 교회 두 교회가 이제는 다시 마음을 고쳐 잡고 내 속에 성령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맛보겠다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세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좁은 길을 가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해요. 그런 영성의 사람을 지금 한국교회는 찾고 있어요.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 말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좀 자유로워지. 이 세상 것, 이 세대적인 정욕에서 좀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오늘 맛보게 해주세요. 남은 인생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다 드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